중요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그저 구원에 대한 지식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은 믿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가져야 될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좋아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당에 갔다 온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지지 않듯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허덕일 뿐이지 죽은 존재와 같아요. 근데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육신적인 상태로 언젠가는 죽는 그런 인생으로 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아예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한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힘들어져요. 왜 그렇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자녀들, 형제들이 이렇게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비교적 비슷하게요. 50대 넘어가면 비슷하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본인 때문에 힘들고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요. 그렇잖아요? 네. 고등학교 과정이 끝났는데 좀 나아졌나요? 아니요. 더 깝깝해요. 인생은 살아갈수록 우리 어머님 연배가 되면 좀 괜찮은 게 아니라 더 괴로워요. 미련도 남고 그죠? 못한 일도 많고. 왜 그럴까요? 인간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원죄가 해방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원죄 아래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이 땅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겠어요? 귀신의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단지 속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만 있으면 속았다가도 또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오랫동안 무속의 배경, 다른 종교의 배경이 있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배가 아파서 자꾸 속여요. 그런데 속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매일 기도문 하시잖아요. 금방 회복됩니다. 이거 막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막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올 때마다 또 복사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에 띄면 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해 주시면 어머니가 어느 날 총기가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맑아져요. 그리고 저주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기도의 위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지사님하고 저하고는 저 신림동 다락방에서 몇 년 전에 기도했거든요. 기도 제목 써놓고. 벌써 몇 년 됐더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죠. 지옥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회복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뒷면에 이제 보시면 여기 2번에 보시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 안에서 생명이 없는 인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노력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생각했던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끝났고요. 현재는 이 은혜를 알게 되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면 죄에 대한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의에 대해서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 구원받은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그게 증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헌금을 한 10억쯤 해야 증거다 이러면 뭐 절을 몇 개라도 짓고 이래야 복이 온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 예, 믿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뭐 예수, 하나님, 뭐 성령, 그 뭐 들었는데 나의 구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나의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목사님들 축구할 때 생명 못 얻은 분 저쪽 편, 생명 있는 분 우리 편. 왜냐하면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만 있는 집은 생명이 없다 제가 농담으로 생명이 없는 팀 그랬는데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단한 체험이 없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 따라하세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꼭 예배당에 가서만 막 투닥거려 하듯이 막 빌고 막 수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아는데 맞아요. 근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늘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큰 네 가지가 있는데 증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열등감,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자기 스스로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으로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가질 때 응답의 문이 막힙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오게 되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와요.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도 체험하는데 귀신이 가져다 주는 응답이거든요. 그것은 망하게 하는 응답입니다. 결국은 망해요. 더 센 귀신을 붙잡도록 전 재산을 쏟아붓고 푸닥거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 안 하세요. 저 시험 공부 안 했는데요. 하나님 문제의 답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응답 안 해줍니다. 그거는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상식을 무너뜨리는 응답은 성경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기도했는데 내일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기 하에 보면 8세의 왕이 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요시야 임금이거든요. 16세에 왕국 전체를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개혁합니다. 그런 인물도 있지만 우리 주은이가 저 여자지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내일 당장 믿습니다. 대통령 안 됩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년, 40년을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상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즉각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금방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생명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금방 응답됩니다. 이런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런 기도는요, 즉각 응답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의 확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로 갖다가 보고하는 천사가 있어요. 나의 천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천사의 활동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에게 주십니다. 꼭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비 내려지고 노력하면 뭔가 결과가 없고 이런 일반적인 응답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십니다. 네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 용서받은 확신. 따라해 보세요. 용서받은 확신. 사죄의 확신이라고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정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저주받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죄의 유혹을 스스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저는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거의 100% 맡기고 도움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70%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는 기다립니다. 견뎌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 하는데 다 말씀 듣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거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 심부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안 보내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시간이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막 힘들어요. 남편, 아내, 직장의 동료들, 선후배들 똑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에 묶이지 말고, 죄책감 들지 말고 언제든지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가 깨끗해졌다. 왜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죄의 확신 꼭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확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망해도 우리는 천국 가요. 살아있을 때도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회복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천국 배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정착하게 할지 하나님이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강대국들에게 메시아 오실 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냐면 구원받은 자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면 핍박의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화되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오히려 기름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됐고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초대교회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뭉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은 흥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불태워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강해졌어요.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강해졌습니다. 이 복음은 누룩처럼 번져났고
3세기경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야 될,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 확신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인도의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죄를 허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면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주십니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여전히 이 5가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확신을 모르고 흔들리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의 세력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아 놓고도 삶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5가지 확신으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온 가문의 불신앙과 저주의 배경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와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져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들과 가정마다 가문 전체가 복음의 문화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실 이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또 한 달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